자, 어느 미술 대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책에서 읽은 일인데, 마지막에 두 개의 작품이 1등을 놓고 이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개의 작품은 주제가 같았습니다.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하나의 그림은 따뜻한 봄날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마당에 데리고 나와서 모이를 쪼아 먹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소가 하품을 하며 졸고 있고, 그리고 마루에는 노부부가 꾸벅꾸벅 조는 모습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평온하죠. 근데 이 평온이라는 단어가 하고 이 그 기분 좋은 잠은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꾸벅꾸벅 잘 주무시고 있고 졸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을 뭐라 안 그럽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안을 맛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혹시라도 주무시고 싶으시면 마음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네, 깰 때는 제가 축도할 때만 깨어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작품은 있었습니다. 이 또 한 작품은 바다가 폭풍우 치는 바다가 배경인데, 바닷가 근처 절벽 위에 정상에 독수리가 아주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의 절벽 위에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있지만 그 안에는 아기 독수리는 세상에 폭풍우가 치는지도 모르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작품에 1등을 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온은 뭔가, 어느 봄날 소가 하품하고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목가적 분위기에서의 평온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폭풍우 치는 바닷속에서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바로 그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바깥의 그 어떠한 환경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품속에서 지켜주시는, 거기서 맛보는 평안,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만히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것 같지만 그 구절을 좀 나중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나오잖아요. 잔잔한 물과 그리고 푸른 초장과는 정말로 정반대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낭만파의 사람이 쓴 그 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자,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지켜주심, 이것을 경험한 자가 그리고 있는 참된 평온함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멀쩡하게 나와 계시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폭풍과 치고 있고 삶 가운데 폭풍과 치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안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따가 모르겠지만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찬양 가운데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어미새 품에, 그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정말 마음의 평온으로 충만한 귀한 아기 독수리처럼, 새끼 독수리처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평안을 꼭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그럽니다.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인사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2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1절에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반복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임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떤 것 다른 것도 안 하셨습니다.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다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평강을 강조하는가?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19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꽁꽁 숨었습니다. 찾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무서워하면 어떤 곳에 이 폐쇄된 공간 속으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이 숨바꼭질을 많이 했었는데, 술래가 있고 술래가 못 잡도록 내가 어딘가에 숨어버립니다. 못 잡도록. 그런데 그런 하나의 놀이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두려워서요. 힘들어서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에게 잡힐까 두려워서 숨습니다. 얼굴이나 외모에 흉터가 생긴 사람,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숨어버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당한 사람도 문 걸어 잠깁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 싫어서 두려워서 문 걸어 잠깁니다. 안 나옵니다. 시험에 떨어져 실망에 클 때에도, 좌절과 시리에 찰 때에도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혹시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뭔가 여러분들 내가 정말 두려워서 내가 꽁꽁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첫 번째 말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절단하십시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11일부터 13일까지 선교 선언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자, 주제가 두려움을 이긴 사랑이에요. 두려움을 이긴 사랑. 두려움을 이긴 사랑. 여러분,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숨어 계신 방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은 가만히 보면 본질적으로 뭔가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걱정과 근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분노도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외로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되죠. 두렵죠. 진로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특별히 진로의 문제 때문에 아마 염려와 또 그 염려의 차원을 넘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청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아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두려움 가운데 뭔가 숨고 싶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내 영혼을 채울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이 역사가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폭풍과 쳐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 세상을
굳굳하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선을 앞두고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샬롬이 충만히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평안이 나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게 있다니까요. 돈도 내 마음 평안을 주죠. 돈 있어 보세요. 부자여 보세요. 마음 든든하지요. 힘센 사람 알아보십시오. 두려울 게 없지요. 육체적인 힘이든 권력이든 힘 있는 사람, 그 힘 있는 사람이 되든지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든지 그 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 힘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그럼 뭐가 다르죠? 왜 다르죠?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디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분명한 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먹고 사는 거는 두렵습니까? 굶어 죽을까 봐. 왜 우리가 직장 문제를 갖고 걱정합니까? 내가 죽을까 봐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고 내 마음의 죽음이고 내 영혼의 사형선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그 안타까운 소식을 잠원동에 그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차를 덮쳤는데 그 차에 마침 세상에 내년이면 2월이면 결혼할 그 예비 결혼 신랑 신부가 있었는데 결혼 반지 찾으러 가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분은 사망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예비 신랑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다리에 중상이 입었대요. 저는 그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소식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복된 그날을 위해서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날 신혼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 아니면 명두께라고 이게 건물이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평생으로 할 그 여인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었다고요. 얼마나 큰 정말로 마음의 이 아픔과 시리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를까요? 돈도 평안을 준다니까요. 힘 있는 사람 안 쓰면 알고 있으면 내가 마음 든든하다니까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죽음이란 문제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꽁꽁 숨어버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선언, 여러분 두려움, 그 근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21세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생명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이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 잠깐 마음의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은 한번 힐링 캠프라는 게 엄청 많아요. 물론 그것도 교회가 채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힐링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내가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가서 여러분 그렇게 돈 주고 자기가 그 힐링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죄의 악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이 시간 2000년 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에 염려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32절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뒷부분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알아요? 하늘의 아버지가 알아신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니까요. 근데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3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좀 생뚱맞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데 필요한 거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끝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 32절로 끝나도 내가 족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결론인 거예요. 그런즉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찮기 때문에 이런 일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그 채워줄 테니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선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상황에 관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기에 그 필요를 구하기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소명과 부르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대요. 우리 선교의 근거의 명령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 대신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제일 먼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내가 부활한 거 봤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 단계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옷 입듯이 입을 때까지 그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선교 수련회는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시고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그 생기를, 그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일 것이고, 세계의 열방을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평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오늘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평강, 두려움 가운데 있는 평강.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에 무엇인가? 이 죄사함의 권세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성령을 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카톨릭이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라고 카톨릭 신부가 죄에 대해서 사면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주신 말씀이 뭘까요? 성령 받은 자, 주님의 평강을 체험한 자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송시명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한글을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치러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이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자가 나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한 화목제물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자가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죄악에 대해서 둔감해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몰라요. 세상은 닫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쉽지 않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넙죽넙죽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인간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찌르고 성령의 능력만이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선교제의 힘을 깨닫고 보냄받은 자로 살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삶의 삶과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보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